하셨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1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가지고 안악을 쫓아낸 평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교회 청년회 다닐 때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믿음의 청년들이 승리합시다. 그러면 또 승리합시다. 또 할렐루야. 그리고 조금 고상한 사람들은 샬롬 그랬어요. 그때는 이 승리와 샬롬의 관계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인사말, 유대인의 인사말이구나. 샬롬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 정도 수준으로. 그래서 집집마다 또는 처음 만났거나 또는 자주 만난 사람들에게 샬롬 그러거든요. 히브리인들은. 그게 인사말인 줄 알았어요. 평범한 인사말, 좋은 말이잖아요. 평강을 선포해 주는. 근데 이 샬롬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얻어지는 샬롬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어의 샬롬은 완전히 믿음의 승리를 한 다음에 얻는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이 인사가 그렇게 가벼운 인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간첩이 우리 사회에 들어왔다고 합시다. 10명이 들어왔대요. 근데 9명만 잡고 1명이 남았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럼 불안할까요? 행복할까요? 평안할까요? 불안한 거예요. 그 1명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일망타진을 해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때서 한숨을 쉬고 2다리 뻗고 자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샬롬, 이 평강은 완전히 정복된 상태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핵을 포기하고 나니까 러시아가 그렇게 지금 두들겨 패고 있잖아요. 원래 우크라이나도 핵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놀랍게도 이 평화라는 건 힘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걸 우리는 여실히 알고 있어요. 국제사회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도 악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강하고 압도적인 믿음이 없으면 계속 환경에 당하고 악에 당하고 인간관계에서 쩔쩔매고 끌려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려거든 압도해야 됩니다. 완전히 정복해야 돼요. 오늘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이 그쳤다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면 쉬다, 조용하다, 평안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 새 번역 성경에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괜찮은 번역이죠. 전쟁이 그쳤으니까 평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냥 대강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압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승리해야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완전히 승리를 하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샬롬이 찾아오냐 이것입니다.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하게 정말 예수 믿는 게 진짜 좋구나.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이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압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첫 번째는 두려움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 좀 생각이 나서 그 한 장면을 말씀드릴게요. 1994년도에 개봉된 건데 트루 라이스라고 하는 미국 영화인데 여기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주인공이에요. 특수요원. 이 테러리스트를 쫓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말을 타고 오토바이로 도망가는 이 테러리스트를 막 쫓아갑니다. 근데 이 테러리스트가 오토바이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높은 건물에. 그래가지고 옥상에서 오토바이를 전 속력으로 몰아서 건너편 조금 낮은 건물에 그 풀장으로 떨어져요. 도망간 거죠. 피해서. 그러니까 이 말 타고 쫓아갔던 이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힘껏 말을 몰아서 이 오토바이를 쫓아서 밑에 건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 그 앞에서 말이 두려워서 팍 멈추는 거예요. 그 바람에 그냥 슈네이거가 이렇게 탁 떨어질 뻔했어요.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아남습니다. 물론 이게 다 이제 세트장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말은
오토바이야 그 운전자의 죽고 살고 잡히면 죽으니까 목숨 걸고 뛰어내렸지만 말은 그 앞에서 어떻게 뛰어내려요? 슈네이거가 이 멍청이 그래요. 말한테. 그 웃긴 장면이죠. 자기가 멍청한 건지 말이 멍청한 건지 알 수 없는. 어쨌든 거기서 인상 깊은 건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건 결정적인 순간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딱 멈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덤빌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면 꺾여버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두려우면 꺾여요. 내면의 공포가 그래서 적입니다. 저 무섭게 칼 들고 쫓아오는 그 사람이 내 적이 아니라 나를 쓰러뜨리는 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가장 전투에 이 집중한 것이 이 아낙 자손을 멸절하는 거였어요.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는 거예요. 아낙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이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남과 유다의 온 산지에서 이 아낙 사람들이 드글드글 살고 있었어요. 이게 아낙 사람이 누구냐?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이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인 줄 알았어요. 네피림.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오금을 절여서 온 거예요. 정탐꾼들도 가서 그들을 보고는 그냥 깜짝 놀라서 그냥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라고 표현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을 보면 말이죠, 이 아낙 사람들 중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이 아낙 사람이 남았고 전부 다 멸절됐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어디 동네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에요. 바로 이 아낙 자손으로 추측이 돼요.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이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거의 40만 되는 이스라엘 군인이 벌벌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상징해요. 막 덩치가 크고 전차같이 털나대는데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동물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크고 봐야 돼요. 커야 돼. 그래서 도마뱀도 막 도망갈 때는 막 자기를 부풀려 가지고 막 크게 만들고, 코브라도 보세요. 막 앞을 부풀려서 크게 만들고, 닭도 보세요. 벼슬을 막 세우고, 고양이도 보세요. 막 이렇게 자기가 큰 척 하잖아요. 예. 얼굴이 작으면 이쁘다고 그러죠. 멋있다고. 근데 얼굴이 크면 압도하는 마음이 있나 봐요. 그래서 괜히 리더십이 주어진대요. 그래서 사각턱에 얼굴이 큰 사람이 리더십이 있다 그런 소문이 있잖아요. 심리학적으로.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 얼굴도 큰데다 잘생겨가지고 참 어느 편에 속할지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여러분 얼굴 크다고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이 크다고 문제가 크다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이 아낙 족속을 집중적으로 진멸해 버린 거예요. 멸절시켰다고 그랬어요. 저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간 그쪽 아낙 사람들만 빼놓고 다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크다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럼 현대판 안악이 뭘까요? 바로 절망과 두려움과 열등감입니다. 이거 정복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무릎을 꿇어요. 은혜의 순간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다가오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놓쳐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평화를 누리려거든 이 두려움을 없애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말이죠, 헛것도 보여요. 헛것도.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풍랑 중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이다 그랬어요. 그 전설에 의하면 히브리인들은 풍랑 중에는 가끔 유령들이 나타난다고, 바다에서 갈릴리에서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심지어는 유령으로 봤다니까요. 두려움은 그래요. 옛날에 우리가 두려우면 헛것 보고 막 놀래서 우리 외할아버지도 몇 날 며칠 드러누워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허상도 진상처럼 보입니다. 두려워하면 모든 것을 지고 말아요. 내게 있는 자원과 내게 있는 장점과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독교인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 그런 권위와 능력들을 다 상실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내버려 둘까요 말까요? 정복해야 됩니다. 그건 내 내면에 있는
적이에요. 완전히 우리가 샬롬을 경험하려면 내 안에 두려움을 정복합시다. 두 번째로는 자기를 남기지 말아야 돼요. 자기를 남겨둔 것이 옆구리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영모가 이렇게 있으면 나라의 임금을 갈아치우려는 영모가 있으면 어때요? 역적의 자손은 삼족을 멸현되잖아요. 삼족을 씨앗을 발본 세권을 해버리잖아요. 완전히. 왜 그럴까요? 남겨두면 안 되거든요. 산불도 보세요. 올해는 안 났으면 정말 바랍니다. 작년에 산불 다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고 하는 거예요.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멸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55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악에 대해서, 미련에 대해서, 세상 가치관에 대해서 그것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으면 그게 나를 두고 괴롭혀요. 응? 괜히 그랬다 껄껄껄 하면서 이럴 걸 저럴 걸 하면서 세상을 막 그리워하고 그러다 낙심해서 자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정복합시다. 남겨두지 맙시다. 그래서 20절에 말합니다.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 진멸, 멸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21절에도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여기서 멸절하다는 말은 단순히 죽이는 수준이 아니라 온전히 바쳐서 철저히 진멸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완전히 승리한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다 정복은 안 했어요. 북쪽과 블레셋 지방, 지금 그 가자 지역이 있잖아요. 그쪽은 그냥 전통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데,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팔레스틴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영어로 발음하면 팔레스틴. 어쨌든 근데 왜 완전히 진멸했다고 했을까요? 심리적으로 완전히 압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누구도 함부로 혀를 놀리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완전히 정복한 거예요. 이제 시간 문제예요. 가서 그냥 여기서 여호수아 후대들이 나머지들을 다 정복하면 됐어요. 근데 그걸 못 해가지고 나중에 두고두고 또 이렇게 고생을 하죠. 어쨌든 여호수아는 완전히 압도했어요. 팔레스틴을. 그래서 평화가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남김없이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적들도, 내게 있는 문제들도 남김없이 정복해야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순종도 완전히 했고 정복도 완전히 했어요. 이게 나를 완전히 비우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순종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순종하고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내 생각, 고집, 내 판단, 이거 남겨두면 말이죠, 두고두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평생 작업하는 것이 그거예요. 나와의 싸움, 내 생각과의 싸움, 가족 간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내 생각과, 내 운명에서, 내 인생에서, 내 미래에서 남겨둔 것이 있다면 계속 나를 괴롭히고 피로감을 쌓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이 나의 에너지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도 보십시오.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쏟으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죽기까지 충성하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신 사건이요, 예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모든 순종을 하신 사건입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옆구리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옆구리 남겨둔 가시, 찔렸던 그런 것들을 온전히 주님이 성취해 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을 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은 생명도 주시고 명예도 다시 회복해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기를 주시고 자존심을 주시고
영광을 빼놓고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빼놓고는 거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실 건 다 주신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손도 못 대요. 오히려 영광의 빛을 받으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남김없이 순종하고 남김없이 정복합시다. 내 자아, 내 혈기, 내 계획, 이걸 남김없이 주님께 드려야 돼요. 나는 이미 죽었어, 이렇게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 여기서 멸절하다, 히브리어로 하람인데 완전히 진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완전히 이걸 남기지 않고 정복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거 아닙니다. 죽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죽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날마다 외쳐도 이건 부족함이 없어요.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 그럴 때 쉽게 가능해져요. 아시겠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자꾸 챙기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막 그러는 이유가 바로 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죽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윌리엄 보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혹시 아십니까? 그분이 20세기 초에 원래는 큰 목장을 상속받은 상속자였어요. 미국에 갑부 백만장자였대요. 20세 때. 근데 중국 선교의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남김없이 그렇게 했어요. No reserve.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버지가 나중에 그래도 이 돌아오길 바랬는데 계속 갈 길을 가니까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합니다. No retreat. 그래서 그때 그 선교사님이 자기 성경책에 뭐라고 또 쓰냐면 그래도 후퇴는 없다. 후퇴 없이. 그리고 나중에 이집트에서 정작 중국 선교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그만 이 뇌망염으로 죽습니다. 안타깝죠. 근데 죽기 직전에 자기 성경책에 뭐라고 썼냐면 후회 없이 no regret 그렇게 썼어요. 그 유명한 요즘 그 인터넷에 나돌아다니는 그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주님께 드려질 때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행복을 누리고 화목해집니다. 직장에서 승리하고 직장이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도 지옥이 되고 직장은 그냥 마지못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가는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바로 완전히 나를 정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정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방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나를 남김없이 온전히 죽었음을 선포할 때 가능해져요. 자, 끝으로 샬롬은 어떻게 오느냐? 함께, 공동체가 함께 승리할 때 오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나라는 치안이 좋다고 여행객들에게 1순위로 뽑혀 있잖아요. 해외여행자들이. 우리나라 오면 그냥 카페에서도 노트북 놓고 화장실 가도 누가 안 가져가요. 도서관에서도 그렇고 핸드폰도 놓고 다니고. 근데 말이죠, 미국이나 외국 같은 데는 그거 눈 깜짝할 사이 없어져요. 우리나라 와서 충격을 받는 데잖아요. 우리는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순위를 보면, 이 치안 순위를 보면 말이죠, 우리 한국과 일본과 이 아이슬란드가 1위고 세계 탑을 달립니다. 미국은 치안이 좋은 데도 있고 아주 나쁜 데도 있어요. 세인트루이스라든가 이건 살인율 1위예요. 캠든은 범죄율 1위. 샌프란시스코 아주 위험하고. 영상 보면 알잖아요. 가게들이 철조망을 쳐놨어요. 철창을 쳐놨어요. 쇼 윈도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뭐 어떻게 장사를 해? 요만한 구멍 열고 뭐 필요하세요? 그렇게 범죄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꽁꽁 묶어
장관 없고 총 갖고 사는 거예요. 물론治安이 안전된 주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불안한 데는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함께 공동체가 평안해야 내 개인의 평화도 함께 보장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힘껏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자기 개인의 재산과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데 그렇게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판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랬어요. 공동체에게 살 터전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한 거예요. 내 것만 챙기고 끝나면 그거 잘 짤 줄 알아도 나중에는 다 뺏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이 일을 공동체가 다 잘 살아야 된다는, 다 정복해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우리 전 가족이 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게 내가 먼저 믿었다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계속 흘려보내야 됩니다. 직장이 행복한 직장이 되려면 일단 나부터 행복해야죠. 그리고 그 행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통로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목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목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구가 그러잖아요. 나라가 그러잖아요. 이 함께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나도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 구미가 전부가 다 정의가 강처럼 흐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더 행복하겠죠. 할렐루야. 범죄율이 더 낮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직장 상사이든 부하 직원이든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가서 막 억압돼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완전히 두려움을 정복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공급자다, 저 사람의 목자가 나다, 저 사람은 나의 직장 상사지만 나는 저 사람의 목자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에서도 전통적으로 남자가 가장이지만 영적으로는 먼저 믿은 사람이 가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둘 다 믿게 되면 이제 사회 질서에 따라서 남편이 가장이, 영적 가장이 또 되어 가지만 어쨌든 먼저 믿은 사람,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흘려보내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샬롬이 우리 가운데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가 중립을 지킨다고 해서 내게 평화가 오는 거 아닙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평화를 선포한다고 해서 저절로 정복되는 게 아닙니다. 나 싸우지 않을 테니까 북한 너희들도 나 건들지 마. 나 이제 오늘부터는 무장 다 해제. 북한이 얼씨구나 할까요? 그래, 나도 무장 다 해제할게. 얼씨구나 하고 쫓아오죠. 그러니까 악이라는 건 여러분 의지가 강합니다. 이것은 다스리고 정복해야 말을 듣지 내버려 두면 저절로 내게 선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은 완전히 정복해야 됩니다. 세상은 선한 사람이 살고 아름다운 곳이지만 우리 속에 있는 악은 그러질 않아요. 사람들 사이에 움직이는 작동하는 그 악의 그 의지는 아주 강력해요. 그 시스템은 아주 강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어이 완전히 정복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가 복음을 살아내어 천국을 일궈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때만 비로소 교회와 가정과 직장이 천국으로 일궈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두려움을 정복하고 남김없이 순종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세상을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